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꿈이 없는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어르신이 돼서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년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인데 꿈이 없고 뭐 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사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뭐 넉넉하지 않고 힘들다 하더라도 꿈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앞을 보나 옆을 보나 어디를 보나 정말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 모르는 사람한테 왕따 당하는 것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유대인, 같은 고향 사람 안에서도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혼자 섬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 안에 고독한 거죠. 가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외롭다고 하죠. 그런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좀 외롭고 혼자 있기 힘들어서 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했더니 여전히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독,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리더로서 세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은 사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해야 되고 또 그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도 했고 뭐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할 때마다 저희가 한번 교회를 옮길 때 보니까 20km 이상을 움직인 거였어요. 그건 사실 새로운 개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사실 뭐 목회자야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따라오는 성도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드리다가 23km라는 거리를 온 겁니다. 그것도 매주 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결정할 때마다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진짜 몇 날, 몇십 일, 몇 달을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다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그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안 해도 문제고 부흥을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면 더 큰 문제냐?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할 일이 많아집니다. 공간의 문제도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적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맷집이 커집니다. 사람이 크는 건 그냥 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꽃이 피는 것도 흔들림이 없이 피는 꽃은 없다 그러죠. 바람 불고요, 비 맞아야 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센 바람이 불면 꽃은 꺾일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뿌리채 뽑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병충해라 그래서 그냥 해충들이 와가지고 뿌리를 갉아먹지 않나, 줄기를 갉아먹지 않나, 잎을 갉아먹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 가로수의 어느 나무는 그 나무가 보니까 겨울나무예요. 잎사귀가 없어요. 줄기만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심어놓으면 쟤들은 참 좋겠다. 냇가에 뿌리를 받고 있는 저 버드나무, 그리고 이제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벌레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거의 뭐 죽음입니다. 거의. 그 여름에 그 잎사귀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사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살려고 해서 결혼해서 잘 이제 살려고 하는데 아이도 생기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없어지게 되고 또 아이가 몹시 아파서 그 아이 때문에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그 아이 돌보는 일에 내 인생을 다 걸어야 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참담한 거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봐도
의사 선생님이 뭐 썩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 담당 뭐 은행의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분 역시도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서 목사님과 상담했는데 목사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겨우 얘기하는 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말밖에 못한다는 게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뭔가 해야 하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처음이자 끝입니다. 뭐 그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을 하셨구나, 그 일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43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사막에 그리고 광야, 이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생물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 이사야 기자는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고 길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길을 내고 사막은 정말 어떤 생명체도 살기 힘든 그런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환경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새로운 개발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에서. 그래서 남들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나도 거기에 희망을 안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어릴 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잔병도 다 없어지고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사실 어르신들이 팔싹동이라고 해서 어릴 때 너무 잔병이 심했어요. 그래서 주산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폐활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숨이 차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경기도 많이 하고 잘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식구들이 걱정을 많이 한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부모님도 그렇고 외삼촌, 삼촌들도 너가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도 어릴 때 아팠는데 그 아픔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7남매인데 7남매 중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커요. 남자 형제 중에서 아들 넷에 키가 제일 컸고 덩치도 제일 크고 가방끈도 길만큼.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걱정했던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제가 다 없어진 거예요. 옛날 모습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제 모습을 보고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큰형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릴 때 정말 너무 걱정스러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포기한 그런 어려운 손자 내지는 손녀. 근데 그 아이가 잘 크더라는 거죠. 또 반대로 기대했는데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늘 희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의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하는 선배님들도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그냥 이름 대면 알만한 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신학생 때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영성도 좋다고 했는데 막상 목회해서 나가서 보니까 목회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목회를 접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에 이제 강도 내시지만 반대로 옥토밭을 염전, 소금밭으로 만든다는 거죠. 죽음의 밭을 만든다는 거죠. 요즘에 자연재해가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도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옥토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나 산사태가 나서 모래와 자갈로 밭이 쫙 깔리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여름에 홍수가 지고 나니까 그 모내기에서 벽 한참 자라고 조금 있으면 이삭이 나올 그 논에 산사태와 함께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서 내지는 저수지에 뚝이 터져서 모래나 자갈로 덮는 걸 봤어요. 그의 농사 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에 의한 변화, 그런 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한 구조는 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이 있는데 그 꽃의 직경이 1m가 넘습니다. 라플레시아라고 하는 그 꽃인데 저 보시다시피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얹어 있는 그 모습이 보이죠? 저 정도면 얼마나 큰 꽃입니까? 저 꽃이 이제 피는데 직경이 1m요. 이상 잘 할 수도 있고요. 꽃 무게만 9kg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9kg이면. 그런데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꽃 향기가 안 나고요.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저 라플레시아라는 꽃이 그렇답니다. 큰 회사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온갖 스캔들에 휘말리는 신앙 공동체 교회도 있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향기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에 벌과 나비가 안 모이겠죠. 사람도 기피해요. 저건 그냥 산속에 있는 거지 집에나 사람이 사는 가까이에다가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꽃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냄새가 고약한 거죠. 다음에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타이탄 아름이라는 건데 꽃이 굉장히 커요. 옆에 야자수나무하고 보면 정말 작은 꽃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큰 꽃인데도 앞에 서 있는 그 라플레시아처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꽃 좋다고 뭐 호텔이나 집에다 심을 수 있는 꽃이 아니에요. 무스칼이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실 텐데 요즘 우리나라 정원에 좀 있습니다.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전 작은 꽃이 뭉쳐 있는데 굉장히 향기로운 꽃입니다. 작지만 향기롭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쥐똥나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시 마산 여기 공원에도 많이 있고요.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봄에 꽃이 피면 아주 작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작은 나무의 꽃이고 보통 이게 그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어지는데 그 꽃이 굉장히 향기롭고 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또 무시할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작지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곤란하죠. 사람 이름을 지을 때 훈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자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한자가 있는데 향기 훈자가 있습니다. 가르칠 훈자도 있고요. 근데 이 향기 훈자를 보면 이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이름에 향기 훈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단에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기를 피워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는 제물이 동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비둘기나 양, 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가 있는데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나무 장작에 이제 불을 피워서 고기를 태우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좋죠. 그 향기로운 고기 굽는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납니다. 장작에서 연기 나죠. 또 고기를 잘못해가지고 고기에서 이 그름 같은 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태우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기도나 찬양이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할까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그 제사의 개념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그러면 제사입니다. 제사에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 자기 몸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향기로운 예물을 가져왔던 거죠. 왜 갖고 왔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좀 표현이 안 좋지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미끼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끼가 작은 거는 작은 물고기를 잡고요, 미끼가 크면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제가 가끔 TV를 보면서 낚시하는 걸 봅니다. 전 낚시를 하지 않고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남들이 하는 걸 좀 봅니다. 보면 그 큰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들의 그 낚시를 보면 낚시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끼를 거는 것도 큰 물고기를 겁니다. 왜냐면 큰 물고기들은 또 큰 미끼를 먹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늦게 목회를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나중에 늙음하고는 아니지만 50대 초반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니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배워야 하고 섬겨야 할 이런 일들이 짧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부분, 이걸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혹시 해외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여행을 해보시면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그 건물은 대부분 사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무슬림 지역을 가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은 모스크입니다. 유럽도 가보면 가장 큰 건물,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건물은 성당이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방 조례에서는 성당이나 교회보다 더 높게 건물을 못 짓게 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종탑을 뾰족하게 고딕 양식으로 올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우상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종탑을 높이 세웠고 모든 건물들은 그 종탑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양반집이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아도 99칸까지가 한계입니다. 100칸을 지으면 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습니다. 지역사회 유지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서울 한양에 경복궁이나 덕숭이나 창경궁보다 더 크게 지으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칸까지입니다. 100칸을 못 지었습니다. 99칸이 한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권력과 부동산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 어떤 걸 바라거나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아들이 잘 살고 둘째 아들이 큰아들 다음으로 잘 살고 셋째 아들이 어렵게 가난하게 삽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같은 소고기 한 근씩 사서 부모님한테 명절 나왔습니다. 큰아들도 소고기 한 근, 둘째 아들도 소고기 한 근, 셋째 아들도 소고기 한 근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 어떤 아들이 제일 이쁠까요? 보정을 해보면 셋째 아들이 가장 큰
선물을 한 거죠. 왜냐? 자기는 궁핍한 가운데 소고기 한 근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중에 소고기 한 근입니다. 부자들은 소고기 한 근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작은 아들은 어떨까요? 가장 작은데 그걸 드린 거예요. 이건 내가 명절 때 외에는 못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부모님한테 갖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거 안 사드려도 부자예요. 그 이상의 부자예요. 소고기 100근이 아니라 그 1000근, 10,000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봉투에다 돈을 담아주는데 순서로 반대해요. 작은 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막내 아들. 왜요? 작은 것 중에, 어려운 중에 제일 귀한 걸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헌금쟁이를 잘 안 하셨는데 어느 날 성전에 헌금함에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돌아가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헌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과부인 거죠. 과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어려웠을 텐데 그 과부는 유난히 더 가난한 거죠. 두 랩돈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5,000원을 주일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000원 드리고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는 말을 듣는 그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왜냐고요? 궁핍한 가운데 자기의 모든 걸 준 거예요. 자기는 5,000원이 없으면 저녁 못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 못 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 그 이상 뭐 10만 원을 하고 100만 원을 하고 1000만 원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마음을.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한테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먹을 음식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음식이 뭐냐면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먹을 거죠. 우리 같으면 쌀 한 줌이에요. 보리쌀도 한 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약간의 반찬이 있는 거죠. 이거 먹으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나쁜 목사님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거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가 마음이 착하잖아요.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별 차이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고. 그럼 주지 않습니까? 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나가서 이제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자기 집에 있는 그릇은 다 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기름병을 그 그릇에 쏟아보라는 거예요. 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병에서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름을 다 채우고 남을 정도로. 나중에 이제 그릇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흉년 들었을 때 팔아서 그 흉년, 3년 6개월이라는 흉년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정말 복을 다 주셔요. 뭐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주택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렙다 과부도 이 미친 목사가 있냐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응? 더구나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렙다 그쪽 가나안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지역에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한테를 공개하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 많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많고 교제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사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교회보다. 근데도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복 주세요. 정말로. 저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줬던 사람은 나중에 평생 그 사람을 고마워해요.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 복을 주는 걸 봤어요. 내가 힘들 때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 보아하니 네가 그 사람의 아들인데 네가 지금 보니까 우리 회사에 원서를 냈다.
어떻게 하겠어요? 뽑아줘요. 왜 뽑아줘요? 그때 내가 힘들 때 도와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큰 그림을 보시면 좋습니다.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고 내가 시간을 빼앗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돌아보시면 세상은요, 음지가 양지가 되고요, 양지가 음지가 돼요. 옥토가 사막이 되거나 소금밭이 돼서 쓸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막이나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변해요. 역사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과거에 융성했던 도시가 지금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엔 폐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인데 지금 다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잘 드려지는 사람은 자세히 보십시오. 그 어디선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좀 소홀히 하거나 잠깐 무관시하면 버는데 자꾸 새요, 돈이. 아십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안타까워요. 벌면 뭐예요? 자식이 다 까먹고. 돈 벌면 뭐예요? 사고 나서 사고 막느냐고 다. 돈 벌면 뭐예요? 소송 걸려서 다 또 소송하냐 나가고. 우리는 그걸 아는데도 이제 당사자는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 복 주시려고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강요하지는 않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할 때는 진정과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또 사회 나가서도 또 잘해요.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세는 바가지 나가서 세고요. 집에서 안 세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안 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은 나가서도 어르신들이나 직장 동료들하고 잘 지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물론 꼭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복 받은 사람들의 그런 교회 와서 사건 태클 걸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사회 직장 가서 권위에 세워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안 좋고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환경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가 사람은 옵니다. 살다 보면.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내가 어떤 계기에 그 기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직장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별로 안 좋은 직장이었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 좋은 직장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직장이었는데 내가 들어가고 나서 그 직장이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직장에 술 문화가 없어졌어요. 술 문화가 없어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죠.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직장에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아주 선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들어오고 나서 그 직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인이 한 분 왔는데 그 교회가 더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4년 새해에는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정말 새 일을 행하는 좋은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